오늘도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살라, 이런 의미가 담긴 제목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실히 신뢰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잘 이해하셔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제3 받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우리에게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요. 영생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고 또 생명의 떡을 주시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런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역사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결과를 구원으로 베푼 은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지 감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하므로 평안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실제로 하십니다. 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을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준다. 실제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실제로 이루어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믿음에 보지 못하고 이제 실상을 우리가 주신다고 믿고 살지만 구약 때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좀 색다르게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색다른 게 뭐냐면 증거를 실제 보여주셨어요. 오늘 1절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앞에 그 믿음이 빠진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하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를 받지 못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증거 받은 것에 대해서 선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이에요. 4절에 보면 아벨의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믿음의 증거를 받은 분이 에녹이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벨과 에녹이 어떤 증거를 받았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에 대한 얘기인데,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두 아들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볼 것은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줄로 알고 가인은 받지 않은 것을 알았겠냐,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예를 들면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받으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드러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과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모세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린 것처럼 아론과 모세도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 제사 드리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제물을 아주 맹렬하게 불태워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운 것은 무엇입니까? 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요. 사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을 들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심판하시고 백성 대신에 원래는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물을 심판하시고 불로서요. 그리고 백성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셨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에도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이 불 내리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크게 외쳤다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의 제물을 드렸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아주 맹렬하게 불태워 버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제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그 생명의 비를 내려준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느냐? 불로서 제물을 심판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물에 불을 내려서 아벨의 제물을 불태워버리고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불태운 것은 아벨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제물을 심판하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아벨은 그때 내가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양의 제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겠구나. 이걸 알고 들었을까요? 모르고 들었을까요? 확실히 죄송해요. 이부여면 이런 말은 이부가 똑똑한 것 같아요. 아까 1부에 물어봤더니 1부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여기 한 분이 똑똑히 말해요. 알고 들었습니다. 왜 알고 들으셨습니까? 그리 물으면 또 대답 안 하시네. 오늘 본문을 보내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 예물에 대해 증언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들었어요. 예물을. 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가져가면 자기 죄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가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가듯이 제물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제물을 심판하시고 나를 받아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말하죠.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므로 아벨은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심판하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생긴 아들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때는 절대로 바로 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듯이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듣는 거죠. 또 들어도 응답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죄인이 농산물로 가면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정성은 거기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갈 때는 무엇으로요? 제물로 나가야 되고 제물로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후에는 농산물로 나가도 괜찮고 헌금으로 나가도 괜찮고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 후에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제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문제는 예물의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자기는 농산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다시 말해 가인도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여기서는 그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가보면 그 대답을 알 수 있어요. 이 가인이 자기 젖을 하나님 받지 않은 걸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몹시 분해서 안식이 변했어요. 아니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너 어떻게 해서 안식이 변했냐? 여기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이 가인은 이후에 낯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찾아올 때 미안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자기가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양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나갔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아벨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심판하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아벨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심판하시고 어렵다 하는 증거를 주었다. 어떤 증거입니까? 불로서 제물을 태운 거예요. 확실한 증거. 불로 제물을 확 태우시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제물을 태우셨구나. 나를 어렵다 하시구나. 이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어렵담을 받는데 어렵담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인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젠 죄 없어. 하나님이 인식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에녹에 관한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이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바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 타고 갔었을까요? 천국 가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 이제 죽음 보지 않고 갔다는 말은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갔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은 이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가는데 여기 죽음 보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갔다. 죽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를 가는데 이 땅에서 지은 죄, 처리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갈 때 굉장한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이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다음 세상에 저 세상은 태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는 곳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면 이 빛이 불이 되는 거예요. 막 태워지니까 죄를 가져가면 너무너무 죽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면 너무 힘들어요. 죽음이 고통에 들어가는 시작이면 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참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고생하다 죽으면 잘 됐다마. 이제는 쉬겠구나. 천만에 만만해요.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다음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다음 세상은 이 태양이 빛나는 곳이 아니라 이 태양 같은 하나님의 진짜 태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 태양은 믿는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음에 들어갈 때 가장 큰 고통이 들어가고 또 그걸 통과하면 더 큰 고통 지옥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죽음 통과할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우리 교회는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 근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두 가지 공적을 쌓고 살아요. 하나는 성령으로 말하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삶의 공적을 쌓고, 하나는 또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삶으로 육신의 죄의 공적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성령으로 사는 삶의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산 삶의 공적이 뭐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쌓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공적을 쌓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 동안도 성령을 따라 산 삶의 결과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나무나 지피나 풀로 공적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 두 가지 쌓는 거예요. 물론 하루 살고 난 뒤에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나무로 쌓던 공적은 싹 없어지겠죠. 그러나 회개치 않고 계속 두 가지를 쌓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더 빛나겠지만 상을 받겠지만 나무로 쌓았던 풀로 쌓았던 지푸로 쌓았던 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 태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읽었던 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는 다 태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고 거기 가서 성령을 따라 살았던 공적,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것으로 빛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에녹은 그 불타는 그것도 아예 경험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고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옮겼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 옮긴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참 기쁘다. 너 참 보기 좋구나 하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에녹을 옮겼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겠냐? 그게 창세기 5장 21, 24절에 보면 대강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이 땅에 살 때, 옮겨지게 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겠어요? 다 듣고도 대답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어땠겠어요? 에녹에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동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인도했고 에녹은 하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쫄쫄쫄 따라다닐 때 하나님께서 참 에녹이 훌륭하다. 나를 그렇게 잘 따라 사는구나. 너를 다 버리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나를 진짜 따르는구나. 너무 기쁘다 내가. 이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증거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게 이게 구약의 증거를 보신 이유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시라 전혀 보지 못하지만
진짜 구약은 하나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왔어요. 언제나.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름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 지름에 적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때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다윗에게도 찾아오고 구약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도 찾아오셨어. 실제로 에녹이 그 천사를 보고 살았어요. 그 천사를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함께한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에녹이 자기를 순종을 보고, 야, 에녹아 기쁘다. 너 진짜 훌륭하다. 나를 쫄쫄 따라다니는구나. 그 쫄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 때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에녹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로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바로 데리고 천국 가버리셨어요. 육체 벗기고 갔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받았던 은혜인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진짜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지만 지금은 진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진짜 지금 하나님 진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짜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 끝나가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진 뜻을 내게 소원한 물도 우리를 행하게 하시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계세요. 에녹과 함께 했던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화를 낼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근데 그 기뻐하는 얼굴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녹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 에녹아 너무너무 기쁘다. 너 훌륭하구나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 보지 않고 옮기신 것처럼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이크 미안하다.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증거를 다 주셨어요. 구약은 믿음 따라 증거를 다 수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애굽 땅에 6월장에 피를 바르고 나와서 홍해 건너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에서 너를 내 구원해내리라 애굽의 큰 손에서 구원해내리라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해서 피가 있는 집에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시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이 큰 벌을 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 이게 증거예요. 증거.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홍해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게 하죠. 요즘 같으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그 홍해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 400년을 조상들을 괴롭힌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 증거입니다.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뭐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구약은 생생의 증거를 보이셨다.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홍해 건너고 난 후에 마라에 썬물을 달게 하신 것도 증거입니다. 그 후에 양식이 없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도 증거입니다. 들어가다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깨고 물을 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구약은 수많은 증거가 넘칩니다. 예, 이 증거가 왜 주었다고요? 이 증거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라고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우리가 믿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역사를요. 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도록 구약에서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유월절당에 피를 발랐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들의 유월절당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예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봅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역사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증거를 보라.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그죠? 구약의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세례받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례받는 믿음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제 몸이 멸해 다시는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세례받는 믿음을 받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손들고 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적들을 전부 멸해버리십니다. 세례받는 믿음이 분명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의롭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집안을 괴롭힌 적들을 전부 멸해버리시고 완전히 분리시키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홍해를 보십시오. 홍해가 세례받는 믿음 아닙니까? 홍해 속을 들어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사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적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는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을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진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벨을 보라. 아벨은 어렵다는 증거를 받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심판하시고 아벨을 어렵다 하시면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과 함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박수 치시고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에녹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게 증거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라고. 믿으면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한다. 지금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짜 역사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을 보라. 하나님 역사한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증거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네가 믿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해도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보고 확실히 하나님 믿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증거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증거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이 약속이 더 분명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의 제물이 진짜고 구약의 양의 제물은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림자고 예수의 십자가가 더 분명한 우리의 제물이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약속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님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이니까. 다만 증거만 받았어요. 약속은 받지 못하고 증거만.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받아서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받은 증거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확실히 약속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산 사람들이 구약이라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는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구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이 믿음장 맨 뒤에 정리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누구죠? 구약의 사람들이죠. 증거만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하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은 예수로 받는 진짜, 오늘 우리가 받는 진짜 구원은 못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증거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로 구원받는 진짜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와 약속을 주신 걸 알 수 있는 바, 우리가 오늘날 믿을 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약에 수많은 증거가 있는 바, 그 증거를 보고 확실히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려고 이 말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믿으면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실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렇게 말하므로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실상을 확실히 주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너희는 확실히 내 말을 믿고 살아라. 믿을 때 아무 증거 받지 못한다 해도 구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믿음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참력하니까 보지 못할 수 있어도,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면,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5절까지 하는 게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6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확실히 상 준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실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믿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준 증거니까 지금은 영의 하나님 역사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구약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계시니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상 주는 이심을 반드시 믿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확실히 믿고 더 큰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본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어도 믿음감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 믿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어렵다 하시고, 그죠?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못 봐요. 근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구약을 보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라. 아주 세세하게 하지 않느냐.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정말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은혜 받들어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는 생각 갖겠습니다.